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이후 항상 생각해야 할 일.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순간부터 그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힘써 열심으로 영적 성숙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다. 영적 소경이고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신 것 택하심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위에 굳건하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는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열매인가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있는 열매들은 가지고는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한 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열매가 뭐냐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썩어져 버릴 세속적인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 열매의 의미, 가치, 기준,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을 열어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서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섰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영적 성장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진리에 서 있으나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진리에 서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하고 있네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부활의 의미, 또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런 게 다 진리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진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곧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진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받았으나, 있으나, 이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그 진리를 믿고 지속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영적 성숙의 단계를 계속 밟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밟아나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위해서 영적 성숙을 이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면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과도 같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여기 장막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장막집,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 육체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 예,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매우 심화된 상태였었고, 자신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 또 그 이후에 모든 시대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이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하고 있는 말씀,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깨운다는 거예요. 이 일깨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에게이로, 그러니까 완전히 깨우다, 잠들어 있는 사람을 완전히 깨우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일어나게 하다, wake up. 그 다음 각성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각성시키다, 깨닫고 바르게 세운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일깨워라고 하는 건 이 단어가 디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디에게이로,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잠들어가는 자녀들을 일깨우는 일, 그러니까 이 잠들어 가신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그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야 그 깨움으로 인해서 이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 이처럼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일깨워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이와 같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깨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잠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에 잠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권면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 목적,
정확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네의 계의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죄악의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다. 이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일깨워 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갈수록 점점 더 어둡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가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깨워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일어나라. 세속화에 잠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깨어 일어나라. 살살 깨워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깨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깊이 취해버리면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 그럼 죽는 겁니다. 그냥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소리를 쳐도 못 일어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술이라고 하는 건 중독성이야. 마시지 않을 수가 없어. 계속 마시게 돼.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함으로써 얻는 재물, 쉽지 않죠. 이 정욕을 극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중독성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 생각,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 전후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목적, 이유가 분명해지고요. 특히 목회자들의 역할과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 장막,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순교할 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인생이 끝날 그런 상황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런 것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임박한 줄 알고 있다. 죽음에 가까울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죠. 15절 이하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셨던 내용.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마지막 순간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때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는 두 팔 벌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했는데요. 베드로 전후서는 순교를 앞둔 65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능하고 학식이 높은 사도 바울과는 달리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증인이고 제자고 사도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권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깨달음과 경험, 교훈 이것을 권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학식이 높지 않고 또 율법에 대해서 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글을 남기지 못했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것만은 남기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베드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죽음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자녀들 혹은 남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써 15절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도 너희로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 이 힘써라는 단어가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헬라오스프다조, 열심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낸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나? 이 마지막 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신데요. 우리 마지막 순간에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동안 많이 했어.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으로 노후에는 그냥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에 열심을 낼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나이 먹어서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보자. 여행이나 다니면서 슬슬.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땐 모르죠. 잘 이해가 없어요. 오래오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그러나 죽음이 임박한 시대,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들만이 가득한 그런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베드로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힘써 열심을 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고 더하는 일, 영적 성숙을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완전합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체요 후퇴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성을 쫓아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죠.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할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열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죽은 이후에라도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빌립보서 생각하라.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역시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권면 책망이야.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5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썼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이를 위해서 또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깨우쳐 주려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진리 위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전부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까? 완전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만은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나요? 인식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종말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린 진정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여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악이 가득 찬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을 잃어버리고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죠.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돌아오지 않는데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전한들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돌아오지 않는 판인데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돌아오겠지.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더라. 거룩한 자가 되라.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깨워 잠들어가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 자체,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봐. 관심 없어, 말씀에. 그저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소리 듣고 재밌고 쾌락하게 이끌어가는 세상에 무슨 부와 영광을 누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는 일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 아닌가요? 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깨어 일어나야죠. 이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죠.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니까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역시 이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자신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깨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세속화에 물들어 어둠 속에 잠들어가고 있다. 죄악 가운데 잠들어가고 있다. 이걸 인식하고 있나요? 깨어 일어나라고 외쳐야죠.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저는 아무리 봐도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네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대로 공감이 돼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일깨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돼요. 생각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각나게.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나게 해야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는 일은 그런 죄종들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고 그다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영적 성숙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랑의 단계까지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성장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서 점점 어둠이 깊어지겠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에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권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한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경건의 훈련과 삶이 매일매일 계속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건함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